시편 142편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22장에도 나오고요. 또 사무엘상 24장에도 나오는데 어느 동굴에 있었을 때 이걸 썼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절을 보게 되면은 동굴을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동굴에 놀러 간 것은 아니고요. 그곳에 숨어 있을 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다윗이 동굴에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동굴이 어떠한 곳이었을까? 어둡고 차갑고 불안한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언제 거기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불안하겠죠. 솔직히 그곳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자신이 피하고 있었던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왔을 정도, 그럴 때도 있었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 근데 사람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짐승도 동물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 불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숨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도 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굴은 더운 날에도 차가울 수가 있는데 밤에는 많이 추웠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럽고 불편했을 것이다 생각도 듭니다. 벌레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박쥐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어서 있어야 한다면은 들킬까봐 두렵고 잠도 못 자고 외롭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도님도 그런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혼자 쓸쓸한 그런 상황에, 그런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우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시편 142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하는 그 말씀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 1절을 묵상을 하는데 소리내어라는 그 단어 두 개가 크게 와서 닿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기도들은 교회에서 속삭이듯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들은 동굴 속에서 울부짖음으로 터져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굴에서는 가보셨으면 잘 아시죠? 작은 소리를 내도 크게 울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밖에 들려서 숨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숨어 있는 거 들킬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곳에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숨어 있으면서도 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혹시나 들킬까봐 속삭이듯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간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들리십니까? 내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여기서 원통함이라는 것은 불평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통함, 불평이라고 말을 했다가 곧 그 말을 수정을 합니다. 뭐라고 수정을 합니까? 불평을 우환이라고 2절에 그렇게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환,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어려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쏟아놓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었던 자신만의 고통, 아픔을 하나님께 다 지금 쏟아 놓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를 지르던 아니면 마음속에서 외치던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기도,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다 쏟아 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윗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3절은요, 솔직히 영어로 보시면 더 잘 아실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h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yo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도 당신은 내 길을 다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다 아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실망하고 낙심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나 그런 마음이나 자신의 이러한 힘든 것을 일일이 설명을 다 안 해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상황과 그 힘든 마음을 다 알고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윗 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덫이 놓인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힘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버려졌고 혼자인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은 동굴이 피할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알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곳에 자신이 있었던 그 상황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분기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이에요. 동굴에 숨었지만은 이곳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의 피난처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분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깃, 다른 말로 하면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땅, 재산, 사회적 지위, 다윗이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6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미래형으로 말하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내가 그걸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이고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몰려올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고 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선한 복으로 바꿔줄 것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믿고서 지금 비록 자신이 동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굴 속에서 이미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6절과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선한 것으로 또한 성도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시면은 지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을 하시고 지금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귀한 걸 하나님밖에는 더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굴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